다시 달래. 안녕하세요. 수습차제 곰님 중편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올바른 대승의 명상수행법을 자세히 밝힘이라고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부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내가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 육바라밀의 온갖 성근을 쌓는 데 방해가 되는가? 미륵보살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그건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 또한 60겁 동안 보시바라밀을 청정하게 수행했으며 60겁 동안 지게바라밀을, 60겁 동안 인욕바라밀을, 60겁 동안 정진바라밀을, 60겁 동안 선정바라밀을, 60겁 동안 반야바라밀을 청정하게 수행했다. 60겁. 한 겁도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이죠. 100년도,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 60겁.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60겁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동안 이렇게 보시바라밀을 하고 또 지게바라밀을 하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가. 그래서 좌절하는 생각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중간의 입장에서 시간의 개념을 고찰한 것이 있는데 중론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연 과거, 현재라는 기점을 어디다 정할 것인지, 예? 그 다음에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존재해야만 현재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독립적으로 현재라는 것이 그 어떠한 것에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품이 아니고 과거 또한 마찬가지. 과거는 반드시 미래나 현재에 의지해서 과거라는 단어가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고찰해 보면 시간 동안 그 존재성,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무저성이라고 합니다. 무저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60겁 동안 한량없는 세월이지만 깊이 고찰해 보면 찰나와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찰이 어느 정도 현량으로서 깨우친 보살들은 이 60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현량으로 그런 것이 깨우치지 않았지만 불보살님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러한 것에 믿고 의지하는 힘에 의해서 이 60겁 동안 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지루함 없이 행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저성의 공성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되고 이 시간의 개념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수차상으로 60겁 또는 3아승지겁을 보리자랑을 쌓아야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하나의 도리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공성 하나만 깨우치면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수행은 올바르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등의 법을 널리 펴섰습니다. 공성 하나만 깨우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이 방편을 제쳐두고 반야만을 수행한다면 성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는 부처님의 행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방편을 함께 닦으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적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요. 이와 같다. 예를 들면 신하가 있는 국왕들은 일체히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듯이 보살의 뛰어난 반야와 방편을 완벽하게 갖추면 보살 역시 부처의 모든 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국왕은 반야의 지혜에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신하들은 방편에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국왕이 모든 것을 다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많은 신하와 권속들로 인해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들의 도의 견해는 외도나 성문의 견해와 다릅니다. 외도의 견해는 아트만에 대한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모두가 언제나 반야와 멀어진 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이 아트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넓고 좀 깊게 이해한다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도들이 얘기하는 아트만의 개념은 편협되어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밀교에 들어가 있는 요가 수행자들은 아트만의 개념을 또 달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헌들을 보거나 경전을 보게 되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도들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가에 오랜 수행했던 수행자들의 아트만의 개념은 밀교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과 동일하게 쓰일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 정확하게 끄집어서 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게 일단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계의 가르침이 성숙됐을 때, 그 다음에 공석의 견해가 현량으로라도 파악이 됐을 때, 이 아트만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좀 더 확연하게 그 차이점 또는 취할 바, 버려야 될 것들을 조금 더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성문들은 대자비를 벗어나 방편이 없기에 한쪽 편의 열반에만 집중합니다. 한쪽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치우친 열반에만 집중한답니다. 보살들의 도는 반야와 방편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에 그들은 무주처 열반을 얻게 됩니다. 무주처 열반. 어디에 주하지 않는, 한 곳에 주하지 않는다. 열반에 주하지 않고 또 윤회에도 주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열반을 말하는 무지처 열반 얻게 됩니다. 반야의 힘으로 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편의 힘으로 한편의 열반, 소승의 열반, 소승과에서 말하는 열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편을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들과 함께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야 고산정경에서 보살들의 도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편과 반야입니다. 보살들의 도는 방편과 반야라고 집약해 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최상승 초품에서도 반야바라밀은 어머니요 뛰어난 방편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반야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공성에 대한 반야는 달리 말하면 공성에 대한 깨달음인데,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소승도 동일하고 대승도 동일합니다. 밀교에서도 금강승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것, 하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면 종성이 다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방편이 있느냐에 따라 그 종성이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방편이 아버지라고. 유마힐경에서도 보살에게 속박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방편 없이 윤회에 묶여 있는 것이 보살에게는 속박이며, 그러니까 방편 없이 윤회에 묶여 있는 거, 뭐 범부중생과 비슷하게 방편 없이 윤회에 묶여 있는 거, 뭐 말이 잘못됐군요. 방편 없이 윤회에 묶여 있는 것이 보살에게는 속박이며, 방편으로 윤회하는 중생에게 다가가는 것이 해탈입니다. 예.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방편 없이 윤회에 묶인 것을 보살에게는 속박이라고 하고, 방편이 있음으로써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대자비로 다가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반야 없이 윤회하는 중생에게 다가가는 것은 보살에게 속박이며, 반야로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해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너무 좋네요. 방편이 갖추어지지 않은 반야는 속박이며, 방편을 갖춘 반야는 해탈입니다. 반야가 갖춰지지 않은 방편은 속박이며, 반야를 갖춘 방편은 해탈입니다. 라고 널리 설하셨습니다. 보살이 단지 반야만을 의지한다면 성문이 지향하는 열반에 떨어져 속박을 당한 상태처럼 되어 무주처 열반에, 소승과에서는 그냥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이 보살들이 지향하는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주처 열반. 예,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갖추지 않는 반야는 보살들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어 추울 때 따뜻한 불에 의지하듯 전도된 바람을 피하기 위해 보살은 방편이 함께하는 반야로 공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편과 반야를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문과 같은 방식으로 깨달으려 하지 말고 십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남자여 비유하자면 이와 같으니라. 어떤 한 사람이 불을 몹시 숭상한다고 하자 그 불을 공경하고 스승으로 받들지라도 나는 불을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기고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불을 내 두 손으로 붙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이 불편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살 또한 열반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소승의 열반을 실현하지 않는다. 여기 소승의 열반을 불이라고 지금 비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깨달음에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오직 방편만을 의지한다면 보살은 범부의 지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방편만을 또 의지한다면 범부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야와 함께 방편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언으로 완전히 진언, 만트라죠.
완전히 정화한 독처럼 번뇌 역시 보살들이 반야로 완전히 제압한 힘으로 수행하여 감로로 변화시킵니다. 예, 반야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번뇌를 제압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선취의 과보를 지닌 보시 등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조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비야와 이와 같으니 비유하자면 진원과 약으로 완전히 정화된 독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완전히 진원과 약으로, 특별한 약이겠죠. 정화된 독은 그 독성이 빠졌기 때문에 독으로 인한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살들의 번뇌는 지혜로 완전히 제압되어 전도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윤회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윤회함을 버리지 않기에 열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야의 힘으로 모든 대상을 끊어버렸기에 윤회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주처 열반 혹은 부따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주처 열반, 이런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와,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인가. 무주처. 한문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주하는 바 없는 열반. 어디에 주하냐? 윤회에 머물지도 않고 소승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 야, 참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뜻도 그러하고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 번만 듣고 또 이거에 감탄하고 사유하는 것만 해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중생이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무주처열반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듣고 공부하는 이들은 대승에 관심을 다 가지신 분들이고 이렇게 이러한 단어들을 만난 것은 부처님의 법속이 아니면은 감히 어디서도 이러한 단어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도 듣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오는 희열이 좀 있습니다. 네. 판단하고 아마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해서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해서 그러면 무자 하드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 수행한 결과 이성적 판단 또는 출가 전에 똑똑했던 그 머리들이 우매해지는 결과를 갖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치매도 빨리 오고 계속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분별, 앞뒤 전후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그리고 예리하게 보지 못하고 다 끊어내가지고 그냥 텅 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고찰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 하드로 드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서 반야의 지혜를 잘못 이해한 상태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따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야와 방편 두 가지 모두에 의지해야 합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수행하고 있을 때나 깊은 평등지에 든 상태에 보시 등을 비롯한 방편에 의지할 수 없을지라도
수행의 가행 단계와 그 이후 반야지가 일어날 때마다 방편에 의존할 기회가 생기니 이런 까닭에 지혜와 방편 두 가지를 동시에 닦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살들의 반야와 방편은 병행하여 실천하는 도가 바로 이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돌보는 대자비를 완전히 갖춘 출생안의 도를 수행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편을 행할 때에는 마술사처럼 전도되지 않은 보시 등에 의지해야 합니다. 마술사. 누가 마술사라는 거죠? 예, 우리 각자를 마술사라고 생각해요. 마술사는 자기가 마술로 창조한 환영에 속지 않는 것처럼,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이해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라제용.